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요. 기도로 영성을 키웁시다. 기도로 영성을 키웁시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중에 새벽 기도는 특세. 가로 안에만 하세요, 이제.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 중에 새벽 기도는 특세입니다. 여러분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인정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을 보였지요. 어제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한 본문과 함께 47절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로 세 말에 부풀게 한 누룩이라든지 또 이 그물에 대한 거라든지 또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이거 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곳이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는 거지요.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다 샀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치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곡식 가운데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곡식과 알곡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놔둬서 함께 땅에서 영양분을 그들이 섭취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래야 이 알곡들이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염려가 된다. 그냥 놔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냥 그것이 문제가 없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둬라. 그것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추수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추수 때는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곡간은 알곡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때에도 이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하고 쓰지 못할 것들 잡을 때가 있어요. 막 낚시할 때 오래됐습니다만은 낚시할 때 막 이 손맛이라 그러죠. 뭐가 콱 물어갖고 이 큰 놈이 물렀나 보다. 근데 나중에 막 겨우겨우 건져보면 뱀장어가 막 올라와갖고 낚싯줄도 꽁꽁 막 감아놓고 그거 풀기도 힘들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다른 생물이 함께 올라올 때, 또 어떤 때는 막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걸려서 올라올 때, 이제 그럴 때 이걸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물을 올린 후에 좋은 고기는 이제 그릇에 담고 원치 않는 고기는 버리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별하고 천국에 드릴 자와 지옥불에 던질 자를, 천국 창고에 드릴 곡식과 불태워 없애버릴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하다가 우리 믿음의 여정 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칭찬 듣지 못하고 행위에 대한 책망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이 세상과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다 있어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내 혈기대로 내 교만한 그 본성대로 게으른 본성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어 하나님이 거룩해 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본받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보다 그냥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섞여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존재한다. 세상에도 악한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없고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본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테크노피아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IT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편의를 끼치는 것들이 물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편의가 제공되면 우리의 삶이 유토피아와 같이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더 메말라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어디에 만족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자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제 신방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젊은이가 연애하다가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별을 했나 봐요. 그것도 여자가 이별하자 그래서 이별을 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도 생각이 나는지 가끔 좀 만나자 그랬는데 남자가 선을 딱 긋고 안 만나주니까 결국 자해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막 이렇게 죽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자친구에게 보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독할 수가 있나? 그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져 갈 수가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악은요 끊임이 없어요. 악의 기원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것을 꾀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별 노력 다 하고 복지가 발달하면 완전한 세상 된다 이야기하지만 복지가 발달한 나라에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허함, 영적 공허함 이거는요 저 아프리카의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나라보다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인가 허탈해하고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하는 모습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어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이 이야기가 늘 단골 메뉴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알곡 신자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디 그런가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내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 들으면 금방 그거 불쾌하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지가 들려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비만과 당뇨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들이 올라갑니다. 우리 사무간사, 우리 노태근 간사가 수고해서요. 영상을 편집해서 편집이라 그래 잘라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듬어서 설교만 딱 떼서 올린다든지 또 설교를 다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5분, 10분으로 줄여서 올린다든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도 해놓고 또 들어와서 보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도 꾹 누르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참 어저께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요. 어저께 보는데 누가 이제 영상을 이제 딱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1분 만에 누가 구독을 했는데 구독을 하면 보통 좋아요를 눌러요. 한두 분이. 그런데
어제는 싫어요가 딱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자마자 1분 만에 누가 한 명이 봤는데 싫어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간사가 올리면서 눌렀나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누가 눌렀는지. 아무튼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페이스북에 교회의 중요한 일들, 진행되는 모습들, 이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관심 가지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진도 올리고 교회 행사도 올리고 예배 광경도 올리고 그럽니다. 이거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있으면 지금은 우리 피해갈 수 없는 SNS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움직여가고 그래서 자라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불완전성,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성장해 가라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기억하시고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며칠 동안만 이제 아침 새벽에도 있는 곳에서라도 예배하세요. 그래서 실시간 링크도 보내드리셨어요. 여기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모두 알곡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이것은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는 흩트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서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도 어느 교회도 완전한 곳이 없어요. 함께 나서 자란 형제들도 내 부모님도 나랑 딱 맞는 분 안 계세요. 함께 맞춰가면서 그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니고 가족 아니야? 그러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완전성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선과 악,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것.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걸까? 왜 악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먼저 알곡을 그냥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곡식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알곡이었던 신자 같은데 금방 가라지같이 돼버리고 또 가라지인가 그랬는데 알곡처럼 보여지는 변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존재적인 어떤 정의라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알곡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어떻게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알곡은 가라지 때문에 긴장이 되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더 알곡되어지는 일이 강화되어져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알곡 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가라지 돼 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염소 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알곡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에는 분리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요, 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있는데 교회의 직분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당회원들이 참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마음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당회하면서도 느껴봤지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정으로 혹은 어떤 다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먼저 모범되게 할 것인가,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모두의 관심이 있어요.
순서가 있고 내가 준비된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직분을 줬다 그래서 당신은 알곡이고 직분을 못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가라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교회 질서에 따라서 또 필요한 직분과 역할,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내가 알곡이 아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알곡 신자된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준엄하게 들으면서 알곡 신자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교회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의 각오가 우리 안에 더욱 새로워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곡 신자인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알곡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죄악의 유혹들을 싸워 이겨 나가야 됩니다. 가라지의 유혹과 세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참 신자로 내가 굳건하게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가 이 알곡 신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서 모두가 다 천국 창고에 드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한 상급받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